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 열고 삶 열어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새겨주신 그 말씀 어떤 삶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값진 삶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니까요. 벌써 80년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고 했는데 신학생도 됐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가면서 이번에 내 옆자리에 누가 앉든지 간에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누가 앉을까 기대했는데 예쁜 자매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쁜 자매하고 앉아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을 꺼낼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기엔 너무 상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세요? 이거는 또 서울 가는 고속버스 탔는데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뭐라고 말하면 괜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이러다가는 혹시 작업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그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휴게소에 도달했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호두과자다. 호두과자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좀 같이 드실래요? 그러면서 예라고 하든지 그러면 조금 말문이 열리면은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러고 또 제가 신앙서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 읽어보셨어요? 참 좋은데 그리고 만약에 안 읽어봤고 좋다 하면 이 선물로 좀 줘야지. 나름대로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계획을 딱 짜가지고 휴게소에 가서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호두과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리고 같이 앉았죠. 이제 작전이 이제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게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들어봤더니 선교 단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매인데 자기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차에 탄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머뭇머뭇거리다가 머릿속에 퍼뜩 든 생각 호두과자. 근데 같이 들고 왔으니 말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휴게소에서 서울까지 갈 때는 서로에 대한 신앙 이야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청년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되는지,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하는 일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개하는 일 결코 쉽지 않죠. 다른 어떤 그 맛있는 음식점 소개하는 건 그렇게 쉬운데 왜 복음은 쉽지 않을까? 전도가 뭘까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 길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뤄가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과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 길을 전하는 것은 어떤 길을 전하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겠죠. 약하고 미숙한 인생에 힘주시고 또 굳세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 전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일, 전도. 죽음을 딛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분을 전하는 일, 전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던 주님을 전하는 길, 전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북돋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전도. 이렇게 값진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얼마나 값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의 살 길 열리고 갈 길 찾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변화를 주고 온전한 길을 갈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인데 쉽지만은 않은 일, 전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제자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희망적이고 진리고 온전한 살 길과 갈 길이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일로 사복음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이 되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어떤 일 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더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신 일로 40일을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마지막 사명, 또 우리가 꼭 들어드려야 될 주님의 부탁, 예수님의 소원, 명령, 바램, 꿈,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요, 은사가 아닌 사명이며 온 힘 다해서 우리 앞에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면 부지런히 온 마음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개역성경 읽었지만 더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나 몸에 걸친 보석 같은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내면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우 값진 일입니다. 얼핏 보면 아내,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고 남편에게 잘하라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내, 남편의 그 자리에는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간단히 요약해보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가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화하면 온화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진실하면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실하면 신실함으로, 사랑이라면 내 마음의 미움을 이겨내고, 평화라면 내 마음에 있었던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가꿔내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면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꾸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우 값진 일이요.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이가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힘들지만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친구가,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이웃이 저 길을 나도 함께 걷고 싶다. 나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쉬운가요? 아니요, 참 힘드네요. 왜냐하면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는 내가 찾은 참된 길, 생명의 길에 나의 삶의 공간 안에 그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그 길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나누는 일, 전도.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말을 이용하면은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 때로 말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삶에서 배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린 조금 부끄러워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살지 못한 내 마음들 지금 들킨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기에는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왜 힘들까? 전도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힘들까? 여기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10년 정도 하다 보면은요,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대요. 끼리끼리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일보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정작 전도가 참 힘든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이는 것이 더 좋아서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전도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는 세상이 좋으니 들릴 리 있나요? 보일 리 있나요? 그러니 어렵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물질적 만족과 순간적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들이 치열해요. 선과 악보다는 나의 이해관계에 더 발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을 수단과 대상으로 삼고 야만적인, 때로는 끔찍하고 잔혹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의 범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지나친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물질주의,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중요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삶,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한편으로는 메마르고 퍼석퍼석하며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단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3 학부모가 언젠가 여러 해 전에 저에게 했던 그 두 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 좋겠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그 마음에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공부해야 될 텐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죠,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세계다. 아까 표현은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이 좋아서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세상, 같이 연결되어진 세상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충분하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혼자 있게 되면 또 어느 시점에선가 내 삶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대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도 찾아오는 내적인 공허함, 성공한 삶 가운데서 불현듯 밀려오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인생의 허무함, 삶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갈망, 이것은 신앙인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네요. 전도서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믿는 이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내일 일 모르는 염려와 불안함이 내재적으로 잠재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는 종교성에 대한 갈망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연한 인간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유연함 또 연약함을 느끼며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어제 전 광양을 다녀왔어요. 가깝게 지내던 친구 목사가 너무 이른 나이에 주님 곁으로 갔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2년 정도 투병을 했는데 그 힘들고 모진 투병의 기간들, 안쓰럽기까지 했던 그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마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 장로님들과 얼마나 열심히 참 성실한 목회를 하기에 같이 그 교회 방문도 했어요. 광양 대광교회 우리 신정 목사님인데 돌아가셨거든요. 그저께. 참 마음 한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다 우리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럼 주어진 시간, 내일이 우리 게 아니라면 오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나의 삶을 값지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들이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진리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 진인사 대천명,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그냥 깊게 와닿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졌다. 그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까지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값진 일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여기에 복음의 출발점이 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유한함을 느끼며 영혼을 바라보는 하늘 향하는 그 눈빛 속에 하나님은 깃들어 우리 속에서 복음이 보여주는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순하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한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도 드러내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며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빈 공간도 나누고 그들의 빈 공간도 어루만져주며 솔직하게 만나는 것이 먼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서로가 손을 붙잡고 함께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빈 마음들 보듬어 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우리 유한의 인생 속에 정말 값진 삶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떤 것인지 함께 진지하게 나누며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어 주셨고 진리가 되어 주셨고 생명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곁에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그분을 같이 나누는 것, 나의 빈 마음, 빈 자리 속에 만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기 있게 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얼마나 내 마음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는 일, 이게 바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값진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어떤 젊은 세대를 만났는데 예전에는 교회 나갔대요. 청년부 임원도 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안 나가시냐고 그렇게 권했죠. 근데 그분과 대화 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제가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목사가 듣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그저 헤어지기 전에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같이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그분의 떨리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죠. 여기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전도의 출발점이고요.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살펴볼 부분이기도 하죠. 열린 마음으로 신앙의 대화를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소모임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 빈 마음 빈 자리 속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와 자녀도 나누고 또 형제 간에도 나누고 이웃 안에도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 그 자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곳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꿔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구하세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진정 신앙의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꿔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밭도 두 종류잖아요. 좋은 예쁜 정원이 있고 그저 쓰레기를 버려도 될 만큼 허망한 그런 밭도 있고요.
잘 다일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을 갖고 가야 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자기의 씨앗도 뿌리도 내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참 소중한 일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지 않죠. 고스포츠 타고 가는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쉽겠어요. 하지만 쉽게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두과자 이야기 가지고 오늘 시작했는데 호두과자 이야기 한 번 더 하죠. 언젠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휴게소에서요 호두과자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소송까지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었냐면 호두과자에 호두값이 비싸져 가지고 호두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소송을 사람들이 했냐면은 이건 호두과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호두 모양 과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호두가 들어가면서 호두 과자가 됐죠. 그 호두 모양 과자가 아니라 호두 과자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붕어빵에 붕어가 있냐? 그러니 호두 모양 과자냐 호두 과자라고 해도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호두 과자에 호두를 기대하고 샀지 모양을 기대한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모양을 지닌 그냥 그 겉만 그런 사람은 안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땐 적어도 주님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면을 영혼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가꾸십시오. 내면적인 영적 도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지한 도전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력하십시다.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지고 전도의 공간도 넓어지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복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게 하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으리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라 전해야 되고 힘겹고 어려운 삶 해결할 길 여기 있다고 전해야 되고 교만한 생각, 감출 수 없는 욕망,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겨내고 사람같이 살아갈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불안하고 물질화되어가는 이 세상에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내가 아끼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보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답고 복된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